역대하 1장 7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 모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은 후에 솔로몬은 이제 먼저 했던 일이 그 당시 기브온 산당, 이제 거기에는 그들 조상적 광야 40년 동안에 이동했던 성막,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놋제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법궤는 이미 예루살렘 성에 모셨지만은 그래도 그 초기에 있었던 그 성막과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번을 태운다는 뜻이니까 그 태워서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예요. 그는 우리 예배의 아주 기본이기도 한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7절에는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그날 밤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번제 제사를 받으신 후에 즉시로 응답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배도 우리는 구약의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단 한 번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적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 형식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절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오늘 제목이 네게 무엇을 주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이거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들어오면은 항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나타나셔야만 했지만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 사는 그 영적인 깊이와 그 차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시대에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속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런데 이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배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가는 그게 자기 믿음이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게 다를 뿐이지, 원리나 또 본질상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반응은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 새벽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 이 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하나님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먼저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상에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먼저 이전에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저도요, 제게도 이 믿음을 있게 해주신 분들에 대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바.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솔로몬의 기도문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 물론 이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요, 그 구하는 거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여긴 지혜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 까닭은 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억울하는 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 억울한 걸 풀어주려면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억울한 거를 다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각자 말이 다른 거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 하나님이 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모락이나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를 않는구나. 여기 5가지, 부와 또 재물, 또 영광, 또 원수가 없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이 5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먼저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에요. 사람들 다 누구나 부자 되고 싶죠. 그 다음에 재물이 많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고 재물을 더 얻고 싶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의 영광, 명예를 누리고 싶고, 또 억울한 거 있으면은 원수 갚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뭐야?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이거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여기 다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구한다는 거죠. 그는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보통 구하는 거는 부자 되는 거, 재물을 더 얻기를 원하는 거,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억울한 거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은 누구나 흔하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자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럼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있는 그거 너는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힌트예요.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더 주신다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영혼 사랑이에요. 예? 그러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먼저 늘 앞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들. 예? 구하지 않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더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 플러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전에 너 같은 왕이 없겠지만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한 사람이다, 유일무이,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전무후무라는 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존재를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에도 여러분 같은 사람 없었고요, 이후에도 여러분 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깨닫고 보면 다 전무후무한 존재고, 오직 하나 유일, 둘도 없는 무의. 각자 자기가 깨닫고 보면, 은혜 받고 나서 깨달은 거는 나도 전무후무한 존재고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각자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럼 그런 힌트를 받으면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어린 영혼이나 연세 많으신 분이나 이제 곧 천국의 부름을 받을 분이든지 누구든지 그 영혼은 다 귀한 존재니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교회들이 너무 실타래 엉켜 있듯이 교회가 다 꼬여 있어요. 예?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법 쪽에 지금 일을 하시는 분, 어제도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실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교인들이래요. 교회 사건이 제일 골치 아프대요.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화해할 것도 화해도 안 하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실타래가 꼬이듯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뒤집어 놓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친 것처럼 지금 주님의 교회도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거 영적 질서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의 터전 위에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교회 영적인 원리대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가 세워지는 교회, 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야, 너는 왜 이런 것 안 구하고 먼저 그걸 구했는가?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게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원수 갚기를 네가 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 원수 갚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가 뭐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면 다 그게 원수예요, 원수. 네?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원수 갚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 잘못 갚으면 큰일 나요. 자, 원수 갚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셔요. 말이 안 통하죠. 그러면 자기가 원수 갚고 싶죠.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또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수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란 말이에요.
억울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신다.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면은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고 분명한 거예요. 예? 억울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거짓말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억울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깨닫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왜 지혜가 우선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뭘까요?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데 상황을 파악하려면 위아래도 살펴야 되지만 전후 좌우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잘 몰라요. 위아래, 앞뒤와 양쪽을 다 살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야만 알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통찰력이 지혜예요. 그 통찰력을 통해서 주시는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그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보인다고요.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분별력을 통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